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마다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마다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나 무더워서 사람들이 지쳐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군대의 한 일화인데, 또 군인이 이제 산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산속에서 생활을 할 때 한 20명 정도가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무더운 날씨니까 다들 군인들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생활하니까 시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지금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많았던 그런 푸세식이라 그러죠. 그런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물을 끌어올려주던 펌프가 자주 고장났던 그런 시절을 보내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도였는데, 사실 여러분 99년도라고 하면은 너무 까마득해서 너무 옛날 같죠.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펌프도 잘 작동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에는 너무 노후가 되었고,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저 아래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받아와야 됐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펌프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탱크에 있는 물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물탱크에 쥐가 죽어 있습니다. 물도 먹을 수가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그 1.5리터짜리 PT병 2개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소대장님이 오늘은 좀 쉬자라고 하였지만, 그때에도 일을 해야 되는 군인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한 병사가 의견을 냅니다. 소대장님, 반대편에 있는 숙소로 가려면 너무 힘이 드니 차를 한번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시설에는 군용 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소대장님이 너무 힘이 드니 소대장님의 재량으로 한번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3명이 그 딱 3인용인데 뒤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트럭이 있고,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데, 그 도로는 산속이니 뭐 좋은 도로였겠습니까? 그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 조금 여유가 남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3명이 같이 타고 가는데 커브길이 돌 때쯤에 운전병이 핸들을 돌리는데 중간에 앉아있던 병사가 조금 늦게 돌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기우뚱기우뚱거립니다. 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운전 속에 있는 앞바퀴 뒷바퀴가 코너를 돌다가 늦게 돌려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떨어지느냐 도로에 붙어 서 있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병사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무게중심이 도로 쪽으로 가면 버틸 수 있을 거다,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은 부르면 될 거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병사에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양손을 들고 오른쪽으로 기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우뚱거리는 타임을 보고 왼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기우뚱거릴 때에, 그때 박자에 맞춰서 지금이다, 오른쪽으로 손을 뻗어라고 하며 차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을 때 같이 뻗었습니다.
그 순간 차는 왼쪽으로 굴러버렸습니다. 가운데 있던 병사가 눈을 떴습니다. 한참 지나 눈을 떴는데 아래에 보니 다행히 나무가 많은 덕분에 차가 나무에 걸리면서 차 안에 있던 사람 세 사람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튕겨 나오게 된 겁니다. 운전을 했던 운전병은 미쳐 날뛰며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병사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뜨고는 앞을 바라보니 옆에 탔던 병사가 나무에 다리가 깔린 채 얘기를 합니다. 정재원 이병님 괜찮으십니까? 접니다. 제가 장깨를 부렸습니다. 살려고 살 줄 알았습니다. 저의 장깨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굴러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차가 한 3바퀴 반 정도인가 굴렀는데 다행히 나무 때문에 문으로 다 튀어나왔고 저는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처음 꼴을 봤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 왼쪽 오른쪽에 얼굴이 검정색으로 뒤덮인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좀 밝아지긴 했었어요.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눈을 떴을 때에 옆에 앉아있던 제 후임병이었는데 그 친구를 바라보며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나무에 다리가 덮였었는데 살짝 제가 들어보니 다리가 이미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제대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뛸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축구나 농구를 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을 했던 고참은 미쳐 날뛰어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되어서 정상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반신이 마비가 된 채 병원에 갔고 그리고 기부스를 한 채 처음으로 반기부스라는 걸 해봤는데 다리에 반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한 보름 정도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장깨를 부려서 손을 들게 만들어 물기중심을 이동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구를 때에 기절했는데 기절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 뵈러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나 하나님 곁에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때 내 고백에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뭐였냐면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죄라고 고백한 건 맞는데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구원은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우리를 향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배웠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회개하여서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미 구원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할 거라는 그 증명을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 제가 트럭에서 굴을 때 나는 죽는 줄 알고 굴렀는데, 그때에 와 나는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이 죄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나의 잘못된 지식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래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에 3장을 설교했었거든요. 3장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화면 보여주실래요? 3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도 핑크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자신을 드러내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왜 드러내어 주냐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앞서 경험했던,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고백했겠지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그때의 일을 마치,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는 가운데 그런 죽음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체험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이나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를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추측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같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 가버리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전령해 주세요. 15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해시켜 줄게.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경험, 이삭의 경험, 야곱의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세워진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앞에 생겨나는 당장의 문제 앞에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앞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3장의 이 얘기가 끝나고 갑자기 14장을 넘어왔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0가지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벌어지고 난 뒤에 드디어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가다 보니까 바로왕이 또 많이 바뀌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 홍해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3장에 나왔을 때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엔 아마 다시금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 다시 자신의 상처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돌아와서 나의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다시 꺼내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반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가면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자신이 막다른 골목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끝으로 몰아붙일 때는 당돌하게 하나님께 얘기했던 이 모세가 지금은 반대 상황, 이제 이집트로부터 코너에 몰려서 이 앞절에 읽질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끌고 나왔던 자신이 원망을 듣는 그때 이 벼랑 끝 이 자체, 이집트에 쫓기는 것도 벼랑 끝인데 자기가 데리고 나왔던 백성들에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해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10가지 재앙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러니 이런 상황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면서 자신 앞에 우선순위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피하고 상처를 피하는 그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그 당돌했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왔던 고백이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와 전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 매번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어떨 때는 내 자녀가, 어떨 때는 내 부모가, 어떨 때는 나의 이익이, 어떨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옮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고민 앞에서 우선순위가 휙휙 바뀌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지금 모세의 고백 뒤에, 이 믿음의 고백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게 아니라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자신이 일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 구해줄 거야, 구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난 뒤에, 확신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바뀌고 난 뒤에 했던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앞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백성을 원망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며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며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와,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다윗이 왜 춤을 췄는지 내가 알겠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차가 구르고 난 뒤에 살아났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첫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제대로 살게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게요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기도를 했던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한 구원 받겠다라고 기도했던 제가 정말 당당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뒤로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재미있게 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도 제 삶이 두려웠습니다. 제대를 하면 뭘 해야 되지? 제대를 하고 났을 때도요, 학교에 바로 복학을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대학을 안 가, 다시 복학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지 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이 두려웠거든요. 이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 살 나의 인생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뭘 하면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목표는 돈을 잘 벌어서 아버지 교회를 도와주고 동생을 지원해 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 두렵더라고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나의 고민이 두려움이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바로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환경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말씀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가를 지나온 장면을 보고 나도 건너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넙니다. 그때 잘 건너고 있다가 베드로가 빠지는데 뭐 때문에 빠진 줄 아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 보일 때는 잘 갔어요. 그런데 현실이 앞에 딱 닥친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를 덮친 거예요. 주변의 고난이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지금의 시련이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와 하나님 역시 하면서 나왔다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앞에 있는 홍해를 보더니 그냥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한 구원을 이제 이뤄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현실의 나의 앞에 부딪히니까 지금 나의 목표의 우선순위가 또 바뀌어버리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어느샌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던 내가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출애굽기 9장 14, 16절이 7번째 재앙이 내릴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그 계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3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 7번째 장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 이게 좀 되겠니? 너 지금 이 과정을 잘 거쳐오고 있니? 나는 너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내 존재를 알리고 있는 거야. 모세 너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야. 모세 너가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온 천하에 보이는데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게 보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너는 대표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너가 위대해서가 아니야.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해서 더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저 친구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인 목사님을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얘기하면 저는 사이비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김유인 목사님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제가 김유인 목사님이 더 나보다 김유인 목사님 더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시기가 질투가 나서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받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네가 쓰임받는 거 아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쓰임받는 거야. 그래서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처럼 똑같이 네가 지금 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똑같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그가 오늘 고백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로 잡히게 될 때에 나의 앞에 있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진실된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위기의 상황을, 두려움의 상황을, 시련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어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내가 두려움 앞에 갔더니 나의 본 모습이, 나의 본성이 나왔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마다 이런 진실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사도신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서 이번에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까지 할 겁니다. 청년과 뉴스는 오늘 설교도 같이 연관되니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받는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사용받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받음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와 같은 고백을 흘러나오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말씀 보여주실래요? 4장에 가면은 바울이 하면은 이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모세가 넘겨주시면 맞아요. 지금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체외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평가하면서 쓴 기록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나는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두렵고 어렵고 시련에 가득한 그 시절 속에서 쓴 글인데 그때 한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 배웠다는 것은요 체험과 경험으로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록해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모세도 또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모세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자신도 두려움과 신 앞에 들어가는 그 장소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은혜를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앞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했다고요. 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32장에 나옵니다. 32장을 넘겨주세요. 3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시야 앞에 펼쳐지는 황경하게 펼쳐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종교처럼 자신의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벌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죄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피값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큰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죄가 뭐라고 했죠? 갚아야 되는 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갚지 않아도 말하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목숨으로 바쳐야 되는 죄인데 그것을 이겨내어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전지전능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말하고요.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가 대신 대속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1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고백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었죠. 9장에서 내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나처럼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는, 내가 대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의 제선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제물 대신, 희생제물 대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 믿음에서 우리 믿음에 성장할 때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클로드라는 AI를 쓰거든요. 물어봤어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부작용이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대요. 이유가 아닌 걸 가르쳐주는데, 그렇다고 보는 시각은 정보의 가부화 때문에 우리에게 비교의 수치가 켜진대요. 정보의 가부화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가 된대요. 그리고 더 외로워지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특히 MZ세대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급증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어요. 불안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을 해결할 불안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발전을 하니까 가져있던 불안에 대한 또 해결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지만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발전이 만든 불안과 정보 비교 속도가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AI조차도 발전할수록 불안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동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왜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결코 때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바뀌어진 우리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려놓는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또 돌아섰니?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돌려놓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려질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여서 오늘 모세가 흘러나왔던 그 고백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